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징계와 고난에 대해서 배울 때 주님 고난의 의미 잘 기억하고 또 고난받는 분들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징계와 고난은 좀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좀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좀 그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이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또 옆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려움, 고난 겪고 있는 분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예,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징계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또 핍박당하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가 점점 이렇게 되어져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래도 다 갈수록 이제 핍박 심해질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 그런 징계의 고난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은 이상하게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좀 영적으로 눈이 뜨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자면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기묘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똑같은 영을 가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영접해서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다 그러면 세상 영을 가진 자들은 여수같이 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친절했던 사람이 나 거듭나 보세요. 확 변합니다. 알려줄 필요 없어요. 뭐 그거 알려준다 그 사람 압니까? 거듭났다 무슨 소린지 모르죠. 그런데 직장이 됐건 친구가 됐건 부모가 됐건 다른 영을 가진 순간부터 적대감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래서 고통하는 아마 1번 원인이 나는 그거라 생각해.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좀 온순한 사람은 좀 그래도 좀 행복하게 하는데 이게 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관계 1번의 가장 큰 이슈는 거듭남에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 둘 다 안 거듭나면 차라리 괜찮아. 덜 싸워요. 하나 거듭나고 하나 거듭나지 않고 한쪽 핍박 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래서 이 고난 이런 의미의 종류의 고난은 더 깊어지고 세상은 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더 고난 받는 것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좀 당연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곳에는 이렇게 좀 핍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같은데 그런데 불교 국가는 좀 그런 핍박이 없는데요. 이슬람 국가는 좀 굉장히 핍박이 심한 그런 여전히 복음 선포되는 것은 핍박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난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은 고난 당하면 뭐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살면서 어려움 겪는 건요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분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이제 바꿔 먹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고난 당할 때마다 당황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할 수 있는 몇 가지 고난 다 읽어보기는 그러고 첫째 직접적인 핍박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수같이 뭐 종교적 이유가 됐든 또 기독교 신앙을 믿는데 원수처럼 여기면서 어떤 한 민족을 없애려고 전쟁이 일어난다 뭐 한다 여러 가지 좀 방식들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핍박하는 사람 잘 모르죠. 내가 왜 핍박하는지 뭐 하는지. 히틀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민족 청소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뒤에는 하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생각. 그래서 어디 가나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가정 안에서도 이슬람 국가 가면 지금도 신앙 고백, 힌두교도 굉장히 심합니다. 인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죽이고 뭐 거기는 막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에 불과해요. 개, 돼지하고 자녀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인도 그런 문화권에서는. 좀 개화된 데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자는 힌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말은 귀신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 다 이제 망한다. 그래서 그냥 설득하다 안 되면 죽이가 되는. 이슬람권에서 가장 심하지만 인도네시아 지금도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그런 자기 딸이 시집가는 믿는 자 시집가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집을 나와서 몇십 년 동안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용서한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들어온 날 오빠들 칼로 죽였죠. 얼마 안 돼요. 내가 그 선교사님 들은 게. 한 2년, 2, 3년 전에 일어났을 거예요. 처벌 안 했죠. 법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핍박은 조금 다 설명할 필요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직접적 핍박 받을 수 있죠. 신앙을 가지고 집에 쫓겨날 수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무슨 뭐 때문에 많이 핍박받죠?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핍박받는 경우. 요즘도 실제 많이 핍박하고 그래요. 세상이 많이 변했으면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항상 이러면 기억할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삭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었다. 어디 가나 교회 가면요. 누가 핍박받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의 문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요. 믿음으로 나가면 계속 핍박하고 약간 좀 그런 일들이 있다만 다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더 너무 잘하시니까. 그럼 간접적인 탄압도 보면은 그냥 은근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헌법이 신앙 자유를 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되니까 은근 살짝 교회만 막 이유도 있겠다 싶지만은 정말 이게 식당 가보세요. 그냥 바글바글하죠. 그럼 식당 가서 그 사람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먹습니까? 뭐 그냥 다 벗고 막 술 먹고 뭐 하고 그거는 뭐 거리 제한도 없어요. 말이 거리 제한 처음 옆에서 다닥다닥 붙어갖고 제가 여기 미스터 아구집 그 앞으로 맨날 지나다니는데 저녁마다요 그냥 꽉 찼어요. 지난 토요일 날 기도로 오는데 그냥 원지 꽉 차. 마스크 안 쓰지 뭐. 근데 교회만 왜 음식 못 먹게 합니까? 교회만 왜 못 먹이고 10% 20% 이게 뭐예요? 내놓고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직장에서도 보면 은근하게 좀 불리하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탄압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승진 시험 주일날 보는데 공무원 채용 시험 주일날 보는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탄압이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전부 걸러지죠. 믿음 있는 사람 안 보잖아요. 나 옛날에 공군 시험 봤을 때 그 공군 보안대 장교 시험에 다 합격해서 했는데 그냥 꼭 주일날 시험 보니까 내가 못 갔죠. 못 가서 그냥 얼마나 보안대 장교 탁 들어갈 뻔하는데 아주 끝발 존대거든. 그냥 우리 아는 사람 빽 있어갖고 다 해놨어. 그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근데 또 양심은 또 뭐예요, 또 주일날 이게 율법이죠, 어쨌든. 그래도 또 진심으로 또 주일날 또 안 지키기 위해서도 그런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바로 사회적인 간접적인 탄압이다. 뭐 종류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또 그런 게 있다 말이죠. 요즘 가면 뭐요, 여러분 사회가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하기 어렵죠. 지금 학교 가서도 애들이 나 교회 간다 그러면 완전 왕따한데요. 완전. 기독교는요, 완전 이제 핍박받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지 않습니까? 요즘 동성연애 반대해보세요. 얼마나 더 지탄받습니까?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살려면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교회도 막 동성연애 환영하고 뭐 그런 목사들 생겨나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 대놓고 난 동성연애 하나님 범죄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 감옥 갑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감옥 간 사람 많습니다. 양심으로 그렇게 가르쳤죠.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면 안 돼. 종교 차별법이 들어가지고요. 누구든지 차별된 종교. 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말하면 잡혀갑니다. 이게 뭐 전부 다 간접적인 탄압이죠. 정말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고요. 갈수록 좀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탄압받고 핍박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 같아요. 나도 이제 여기서 설교하다가 동성연애 뭐 그런 거 하면
죄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머지않으면 잡혀갈 겁니다. 미국에서 못합니다. 누가 교인 중에서 신고해버려서 우리 목사님은 차별금지. 지금 우리 뭐 이쪽 좀 통과하는 게 소수 성소 성소수자 보호법인지 그런 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통과하면은 이제 어려워집니다. 비판 못하고. 참 보세요, 막 우리나라 그 무슨 시장에서 막 박원순 시장할 때 막 그거 하잖아요. 그 퀴어 축제라고 그래서. 보면 동성연애자는요 전체 인구 0.3%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0.3%가 전체를 장악하잖아요. 그 정치인들 뭐합니까? 또 그것도 동성연애 반대한다 그러면 또 그게 또 완전 성 차별주의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안 돼. 근데 참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나가서 국회의원 들어가서 막 뭐 미친놈들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쨌든 미치신 분들하고 어울려갖고 그냥 그게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는요 이미 기울어져 버린 세상을요 이제 기울어져 버린 그런 게 되어져서 정상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세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핍박받을 것 각오하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세상을 이미 지금 들어가 진입되어 있습니다. 포기로 인한 고난, 아마 포기로 인한 고난은 여러분들 흔히 많이 좀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 기뻐하는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든지 승진이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평직원으로 남아있고 고위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암투들이 많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돼. 우리 한국 구적 속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거 안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평범하게 있다가 그냥 은퇴한 사람들. 이브리스에 보면 뭐합니까?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거기 보면 그 영광을 포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걸고 자신의 백성들을 도운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고난을 받는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받게 줄과했죠. 물론 이제 모세가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그 출애굽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구원하신 구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막 그런 관점에서 막 모세가 인식을 못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모세가 동참할 때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호강하고 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였다. 그래서 포기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서 여러분 잠깐 들어보면 여러분 수요일 날 여기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좋은 직장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쉽지 않잖아요. 수요일 날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게 되고 또 장사하고 또 영업하다가 또 와서 또 하루 앉아 있으니까 손해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큰 영광을 돌린다 보다는 하나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크고 위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적은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가난도 하고 또 물질도 필요한데 그런 손해를 보면서 이 하루 내가 은혜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희생을 난 하나님이 반드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믿음으로 가지만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얼마큼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사실 그런 일 우리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이 믿음을 지키고 수요일날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좋은 직장 얼마나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볍게 나는 이름 꼭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의 이름을 위하여 적은 소작에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결정코 그 상을 잃지 않아요. 나는 문자 그대로 나는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그마한 거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저도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건축가 포기하고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포기하고 신학교로 왔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기쁘게 여기신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좀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그 길 안 갔더라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고난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희생들 다 한다 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는 그런 믿음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의 전투를 벌인 자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 갑절을 그리고 영생을 겸하여 받지 아니할 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럼 네 번째 고난이 아닌 것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말할 때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이 범죄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적지 않은 것들, 우리 잘못과 책임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겹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조금 명확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의 죄와 노력의 결여로 실패된 것을 믿음으로 인한 핍박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변명에 불과할 것이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록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 자체가 유익을 줄 수는 있죠. 우리가 실수 잘못을 할지라도 그 고통받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죄에 대한 변명이다.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난 것도 내가 핍박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이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 잘못은 어디까지 잘못이고 우리 약하면 약함이지. 자꾸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자세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의 것은 누구에게 돌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가이사 것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해 실수하고 내가 두려워서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릇처럼 말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운 실수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이어서 많은 부분들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와 잘못이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무조건 다 내 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상당히 겹쳐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순수하게 100%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섞여 들어가 있는데 다만 우리는 그런 것도 옥석을 가를 필요가 있다. 마치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면 안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이려면 하고 한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을 찾아가지만은 그런 내 책임이 있어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고쳐질 거 아닙니까? 내 잘못은 내 잘못이에요. 이 사실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적지 않은 부분이 나의 잘못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하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회개할 수 있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유익한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그런 억울함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어떤 영적 유익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 다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도 고쳐야죠. 고통을 통해서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명은 하지 말아야 돼요. 변명과 책임 전가는
우리도 배웠지만은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 원인이 순수하게 100% 신앙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내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닌지를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의 요소도 있죠. 그래서 분명히 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 해서 100% 그것이 꼭 핍박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은 없는가. 내가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어떤 기능, 아내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꼭 빼지 말고 던져야 됩니다. 절대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핍박이라고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고르반.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내가 부모님 와서 나 지금 돈 없다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을 때 집에 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쌀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작정해 놓은 거예요 하고 고르반이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어요. 율법에. 고르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냐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무엇이든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릴 거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신랄하게 공격하셨죠. 책망하셨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책임의 영역,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핍박 받는다 그랬어도 그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주차하는데 시비가 붙어서 나도 한번 한 소리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참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젊은 사람들이 좀 조금만 비켜주세요. 그렇다고 된통 바가지로 요거도 먹으니까. 응?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래 막 하여간 더 죽일 놈들 나쁜 놈들 막 이 세상 다 가고 내가 막 핍박받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부분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또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과연 내가 말할 때 친절하게 말했는가? 그리고 내가 분노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분노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는 또 점검을 하고 전혀 회개했거든요. 그걸 무슨 말 얘기하시죠? 핍박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를 한 것인가? 항상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가야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걸 무슨 신법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청소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명히 있지만은 내가 마땅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 무슨 말 얘기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책임 있게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100%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인간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봐야 된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핍박이라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요. 사실 가까운 사이에서는 일어나는 것들은 핍박보다는 관계 실패가 더 많아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핍박이라 보이고 사실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관계 실패,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은요. 전혀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나만 만나면 그러려고 한다. 전혀 내가 잘못한 것도 대화한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런 핍박이겠죠. 그렇지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은 이 관계 실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살펴보자. 그래서 자신의 영적 유혹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친절하지 않구나. 내가 아내로서의 제대로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있구나. 바가지만 긋고 남편 막 고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상당히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쳐 나가면은 영적 유익이 있는데 무조건 나는 잘못했고 남편만 아내만 잘못했다 라고 할 때는 전혀 우리들이 개선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변명의 구실로 하나님 이용하는 자를
성경에 말하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게 말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 참 영적화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우리 뭐 믿음 좋고 뭐 열심히 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으로 시작 하나님 끝나게 되죠. 자기 인문 어디 가서 의무는 자기가 마땅해야 되는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잘못된 큰 것 중 하나다 생각해요. 책임적 존재니까 인간으로서 책임을 다하자. 그러나 영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핍박받는 거 있고 우리는 우리 편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잘 하잖아요. 친절하고 뭐 말이랬고 뭐 같은 마땅히 아내들은 정말 정성 다해서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그 밑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네요. 내가 써서 우리는 결코 잘못된 동기로 자신을 순교자로 만들어서 안 됩니다. 많은 사람 순교자 많아요. 잘못된 동기. 자기 스스로 순교. 이렇게 핍박한다 뭐 핍박 당한다. 그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좀 자기를 뒤돌아보자. 내가 핍박받는 것 사실이라도 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좀 조심스럽게 됩니다. 67페이지 봅니다. 징계와 고난. 이 부분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수없이 했던 얘기는 다시 한번 그랬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즉 인간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내리는 징계와 기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 떠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고통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와 기쁜 연관이 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 자녀에게 내리시는 이 훈련적 징계, 훈련적 징계를 제가 만든 말인데 굉장히 좀 징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징계 그러면 조금 이게 조금 뉘앙스가 뭡니까? 벌 받고 뭐 하는 거 그런 거죠. 난 좀 그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킨다는 좀 의미가 더 강해서 저는 훈련적 징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된다면은 결코 인간 고통의 깊은 차원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많은 부분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자, 자녀들에게 내린 징계 1번 볼까요? 징계는 잘못된 자들에게 내리시는 꾸지람, 채찍질이라고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꾸지람, 채찍질.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꾸지람을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여러분 무의식을 장악할 겁니다.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인정을 못잘 했구나. 벌 받는구나. 꾸지람 드는구나. 채찍질로 맞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이냐면 벌써 여러분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거나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징계하실 필요가 없죠. 잘하고 있는데 왜 징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고 연단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는 수준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것이고 연단시키는 것이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말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죠? 왜냐면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어질 필요가 없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밑에 좀 고치세요. 잘못된 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들에게 징계가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아침에 설명했죠. 왜 우리가 징계, 고통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고 왜곡되었고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뒤에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인간. 우리에게 징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미달되거나 부족되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고통의 의미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침묵하기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고통, 인간 고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받음이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체벌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체벌은 다른 말 형벌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주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벌 받고 있구나. 내가 큰 것이 아까 누군가 했죠.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아픔이 있잖아요. 실패자라는 사실. 뭔가 문제 있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징계받아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실제 고통받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되어서 누가 죽었구나, 누가 아프구나, 실패했구나 하면서 이게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것을 걸려 넘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체벌로 여기고 형벌로 여기고 내가 크게 잘못됐기, 다른 사람보다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낙담하기 쉽다는 거예요. 낙담이 이제 굉장히 큰 이치를 우리 만드는 낙담은. 자기를 수치스러운 존재.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인간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걸 감추려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잘못과 연약함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낙담하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도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그래서 주목되는 단어가 뭐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죠. 격려하는데 그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그가 낙담하였기 때문에, 특히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대범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좀 소심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위가 약하죠. 다 의학적인 얘기예요. 왜 디모데가 위가 약합니까? 너희가 뭐, 디모데 후세리까지 너희가 자주 나는 내 위에 위를 위하여 병은 위를 위하여 뭘 써라? 포도주와 물을 쓰라. 디모데가 위가 약해요. 그래서 그는 기질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낭만하는 영이 아니요, 뭐죠? 평강과 뭐죠? 담대한 영이라. 그렇게 하면서 자꾸 격려하는, 디모데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격려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가 지금 소심하고 있느냐?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낙담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인간 고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힘입니다.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뭐 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낙담하잖아요.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 오는 낭만과 절망, 수치심이 생각보다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받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모데도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낭만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얼마나 더 크게 낭만하겠느냐 그 말이죠. 68페이지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징계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잘 주목해 보세요.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낙망하지 않은 것은요, 이거 하나만 깊이 깨달아도 낙망하지 않습니다. 나만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 겪을 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냐면 다른 사람은 다 오케이인데 잘 가고 있는데 나만 실패했다 이리가. 여러분 그런 느껴보셨죠? 내가 크게 뭐가 잘못되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낭망하게 돼요. 근데 뭐가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까? 그게 아니다. 반드시 이 징계 속에 들어가. 주목해 보세요. 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느낀 게 많아요. 왜 바울이 그냥 믿음을 말할 때 남하지 마라 그러고 끝나버리지, 왜 이 모든 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난 굉장히 관심 갖게 돼요. 자 보세요. 그냥 너 낭만하지 마. 낭만 나쁜 거야. 용기 내. 그러고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바울이 뭐를 자꾸 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냐면 이 징계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친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그를 연단시켜서 주시는 거에 하고 이걸 설명하잖아요. 나는 그걸 굉장히 주목해 봤어요. 도대체 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할까? 그냥 단순하게 디모데야 용기 내라, 싸우라, 성령 함께 기도하라 그러지, 왜 디모데가 납득할 수 있고, 그럼 네 문제가 뭔지 아나? 너 혼자만 지금 징계받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모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이 징계는 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논리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것이 안에 담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날 뭐 성령 충만하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마가 절망됐을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가진 문제는 뭐냐? 나 혼자만 잘못돼서 나 혼자만 모자란 사람이야. 나 혼자만 믿음이 없고 나 혼자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가장 이러고 그러고 해서 내가 가장 잘 못됐다 아주 못됐다 나는 크게 망가졌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자 보세요. 디모데가 지금 디모데를 추적해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이제 목숨 걸게 복음만 전하고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 바울 믿음의 아버지는 정말 그 사람 보니까 막 자기 몸을 돌보지 않냐고 그렇게 목숨 맞춰 주의 복음을 전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우리 지금 우리 저 바울 아버님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디모데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로 잡잖아요. 지금. 바울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징계는 나만 너만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야. 징계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들 모든 자들이 다 자동적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징계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니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상속자로 받아주었다는 증거야. 그러므로 이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돼. 뭐죠? 설득하잖아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 설득을 받아들일 때 뭐가 일어나냐? 믿음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설명합니까?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끝날 거로. 뭘 성경이 복잡하게 누웠습니까? 기도해. 그럼 다음 아무것도 아니야. 막 성령 충만하면 돼. 이러고 끝날 것이다. 왜 이 모든 걸 논리적으로 바울이 이거 뭐 말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해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것만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두려움과 낭만을 부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여러분 참전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만 징계받는다? 모든 자들이 징계받는다. 두 번째, 특별한 사람 징계받는 거야. 친자식들만 징계받아. 자기 자식 아니면 징계 안 해. 그중에 누구 또 징계하는 줄 알아? 상속자들만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가 이게 바로 해방의 역사. 확 풀어준다. 그렇구나. 내가 고통받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뭐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게 잘못됐다가 아닌 거. 내가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구나. 내가 상속자 아들은 증거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도는 뭐로 기도하면 이 말씀 믿게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살아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해방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확 자유와 해방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 지금 무슨 교육자들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성인들만 위한 그런 책도 아닌데 왜 이 성경이 왜 그렇게 논리적으로 써있냐고요. 이런 질문 던져봐서 왜? 무조건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성경이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기도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만 안 돼. 성령 충만해서만 안 돼. 진리가 있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지. 기도만 해도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징계 속에 믿는 자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만 다 와보세요. 얼마나 해방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뭐요? 시험 당할 때마다 이상히 여기죠. 왜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아니 우리 사도 바울은 저렇게 복음적인 주님에서 저렇게 충성 헌신하는데 지금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고 독이 뭐가 잘못된 거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결과가 뭐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 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갑니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소망이 좀 안 떠납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실망하죠. 아니 이렇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가는 곳곳마다 핍박당해야 돼? 왜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모든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징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징계를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성경 그대로 나오면 그 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좀 맞지 않잖아. 우리가 인간적 개념으로는. 아니,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아들인데 왜 징계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 개념과 바꾸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를 믿고 있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받는다, 어려움을 받는다, 고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나 거절감이 오잖아. 징계, 고통 두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돌보시지 않는구나. 아들이 아니구나. 거꾸로 하잖아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바로 징계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가 뭐 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을 처벌하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된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훈련이다. 용어를 바꾸라고 그래서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속에 뭐를 자꾸 기억하라? 용어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나를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네이밍, 이름 바꾸라고 그랬죠? 죽을 거야. 이거 넘어가. 이거 뭐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이름 붙이자. 그럼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나를 참된 아들로 받아들이시기 위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훈련하는 사랑의 훈련. 징계가 뭐예요? 사랑의 훈련. 따라서 사랑의 훈련. 이렇게. 이게 바꿔버리면 생각 바뀝니다. 언어 안 바꾸면 생각 안 바뀝니다. 언어 바뀌어. 정치한 사람, 뭔 사람 잘 보세요. 집요하게 언어 쓰잖아요. 그들이 쓰는 구사는 언어가 사람들 마음 움직입니다. 히틀러가 다른 거 갖고 독일과 독일을 점령하는 히틀러는 그 연설 가지고 하나 갖고 전 독일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계속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의 힘을 알았어요. 그래요. 고통이보다 사랑의 훈련. 그러면 딱 사랑의 훈련 느껴지는 게 언어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 말은 하나님 주시는 연단 훈련이기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연단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힘듭니다. 힘들어야 연단되죠. 힘 안 들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안 들었으면 좋겠다, 고통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뭐예요? 연단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통을 각오하셔야 돼요. 쉽게 살려가지 마. 쉽게 살려가는 사람은 결단코 연단 못 받아. 연단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럴까 상속자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못 누립니다. 결코 하나님 주시는 연단이라 할지라도 이런 뭐요? 결코 담당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때리시긴 때리실 때 부러지긴 안 때리셔요. 왜? 사랑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맡기면은 뭐 맞긴 맞죠. 아프긴 아프지만 죽진 않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고통은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막대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친자녀에게 주시는 훈련이란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줄기차게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증거이며 더 나은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란 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꾸 이걸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더 나은 사람은 상속자들을 삼기 위한 뒤에 나오죠. 훈련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노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니.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쓰는 단어 보십시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이 뭐예요? 그냥 불 크게 다 그 속에 집어넣으면 막 쇠고 뭐가 다 녹아버리잖아요. 풀무불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디서 연단했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에서 연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연단하실 때 사정 받으셔 안 받으셔?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죽어 안 죽어?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전부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으로 순종 배웠어요. 물론 이 말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는 아버지께 불순종하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완성하시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몸을 입으신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뤄나가야 되니까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시면 사람과 똑같은 이 과정을 겪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순종을 몰랐다는 것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우리들이 순종하는 그 순종을 그분께서 이루셨다. 좀 뭐 표현이 완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의 그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순종을 배워야 됩니까? 그럼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한 사람으로서. 이거 안 하셨어도 우리 예수님은 왜 원래부터 순종하신 분, 복종하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런 분이시지만은 사람으로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그 공적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죠. 하나님으로서 일을 이루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과의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의는 뭐냐? 사람으로서 성취하신 의예요. 그래야만 그 의가 사람인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이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이 구원을 완성할 때, 죽고 부활하게 될 때 사람인 우리들과 연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죽을 때 우리를 죽게 하시고 예수의 의로움을 인정받게 될 때 그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이건 뭐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냥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사셔야만 돼요. 우리가 똑같이 순종함을 배우고 똑같이 복종하고 똑같이 죽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의로우심을 인간인 우리들에게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구원은 놀라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 용서받으라 죄 용서해 줄게 끝나는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라 뭐 그런 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의로우심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급 때 뭐 하잖아요. 뭐가 나오나 운동회 뭐지? 옛날에 했었잖아. 학급 때 뭐 운동회하고 뭐 구기대회도 구기대회 뭐라고 했잖아. 안 해봤어? 체육대 하는데 뭐 그 학급끼리 뭐 자기네 학급끼리 뭐 하잖아. 구기대회 뭐라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체육대 합시다. 그러면 달리기 할 때 이런 60명이 다 가서 달려. 대표 뽑아서 달려. 대표 뽑려 달죠. 근데 그 대표 뽑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1등 가했다고 저 고등학교 언니 뭐하고 빨리 와서 고등학교 언니 우리 위해서 뛰세요 해요 안 해요? 안 되죠. 그럼 대표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우리하고 똑같아야죠. 그렇지. 4학년 1반이 나가서 해야지. 고등학교 3학년 1반이 와서 하면 부정인데 안 되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하죠? 자, 하나님도요. 하나님으로서 뛰어버리면 쉽죠. 그건 부정.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려면 뭐요? 우리가 똑같아야 되면 히브리서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시려면 뭐가 우리가 똑같아지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니시단 말이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당하시고 그리고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루신 승리를 우리 사람인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무슨 말 이해는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가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만이 우리와 똑같은 중보자가 됩니다. 그분만이 사람이시고 사람으로서 그런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복종하심이 우리 사람인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되고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모하메드도 안 되죠. 누구도 안 되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 왜 성육신이 반드시 필요한 교류입니까? 성육신 안 되면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용서해서 야 너 오늘부터 문제 없다. 뭐 다 용서받아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우리 죽어서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 구원하고 구원의 필연성을 믿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됐는가 이 모든 그 사람이 되셔서 이루어진 성취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런 저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더욱 흔들지 않은 놀라운 구원이 되고 그걸 보면서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롭게 놀라운 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 아들이 시련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물론 이 말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이전에는 아버지께 불순종하셨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셔야만 하셨기에 그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순종을 이루어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고 이것은 고난을 통하여서만 배워나갈 수 있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쓴 분으로서 보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리고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고난으로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 주님께서 앞서 나가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고난으로 낮아지는 것 위에는 복종할 수 있는 길이에요. 고난 피하면 안 됩니다. 고통 피하면 안 돼요. 고통 피하면 절대로 이 의로움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은 나 혼자 다 하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께 동행하여 주신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갈 많은 아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인데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그런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고난, 십자가, 죽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영광의 주를 만드셨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의 특징은 물론 우리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온전히 자리 잡게 즉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죄는 뭐가 있다고 했죠? 죄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 죄는 오염이 있다. 이게 더 심각하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된다고 말이죠. 죄인이 된다고 말이죠. 죄과는 용서하기 쉽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긴 과정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긴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성화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나라 가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착한 사람 되면 상급받고 그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가 없다면 칭의가 안 된 겁니다.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가 없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용서받았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를 만드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
자기 나라 유업을 이어가는데 합당한 상속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고요. 이 성화가 없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 성화가 쉽지 않죠.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만은 그러나 배워나가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담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점 성화할 때 지나. 우리가 몇 분 아까 간증했죠.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를 누가 더 높는다는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되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자들로 모자람이 없도록 죄에 오염된 우리를 고쳐나가신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마지막 서게 될 때는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셔서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받쳐준다.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분은 구속사역,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하시면 기초로 해서 성령께서 그 바톤 터치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거룩게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씻어 우리 죽은 행실을 회개케 하고 깨끗게 정결하셔서 그 나라의 유업을 이어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서 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을 갖다 바치는 때예요. 이게 바로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해처럼 빛나게 되어지고 지금 비록 수요일날 여기가 쪼그리고 앉아서 집이라고 있지만 그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주와 똑같은 주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놀라운 자주 되어진다.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날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고난 많이 받아야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이루려면 이어가려면 그 이어갈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너희들 많은 고난 받아 고난으로 너희들이 변화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인간의 죄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죄는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더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모자라고 구비해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를 우뚝 세우셔서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때 이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 몰라. 기독교란 건요, 정말 이게 머리를 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현실인데,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얽혀가지고. 그래서 이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까 탐심 없어지고 어떻게 없앱니까? 그 나라 영광이 임해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놓는 거예요. 중요한데 이거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는데 놓아라, 주님의 선신해라. 안 됩니다. 어린애들 보세요. 막 잡고 있으면 아빠 좀 줘봐봐. 죽어도 안 주죠. 안 줘. 안 주죠. 그런데 더 좋은 거 큰 거 딱 줘봐봐. 이익 던져버리잖아요. 막 약도 다 던지고 확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를 밥줄 자면 그날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고상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더 좋은 거 보니까 그냥 눈이 뒤집어서 다 던져보고 확 내끄는 거예요. 이게 진주장설 비유고 이런 밭을 갈다가 보물을 만난 사람 비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탐심 이기려면 뭐 해야 돼? 그 나라의 보화를 발견해. 그리스도가 보화구나. 그 나라가 보화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씩 좀 여러분에 알긴 알아 그 말은. 그죠? 모르진 않죠. 그죠? 지금 초등학교 3년이라 지금 3번이니까 3년이 지나갔다요. 그럼 다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이제 가슴에까지 내려오려면 뭐 해야 이 가슴을 내려옵니까? 설득당해요. 쫄깃한 그리스도 복음을 설득당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가지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모여서 모으자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소망을 들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계속 설득하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놀라워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선택하신 자는 기어이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저항하지 마세요. 예? 저항해봤자 뭐요? 한 대 맞을 거 왜 두 대 맞아? 두 대 맞고 왜 세 대 맞고 피 흘리게 터집니까? 코피 터지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이거 기어이 내가 이 사람 만들어야 돼.
근데 말 안 들어. 그럼 뭡니까? 몇 대 때리다가 말 안 들으면 에이 안 되겠다. 포기 안 하죠. 더 때려서라도 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하면 좋은데 안 되지.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해? 고통이 필요하던데. 그래서 아주님이 참 나는 이 말이 위로되잖아요. 내가 감당치 못. 나는 이것이 나한테 계시적으로 왔어. 나는 정말 이 말씀은 난 문자 그대로 믿어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가 허락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 붙잡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요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다녀올까요? 네, 다녀.